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자. 시리즈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듣는 말씀을 믿어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습니다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 믿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날씨가 덥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을 받아들이며 이것으로 무장해서 세차 모든 세상을 미혹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핵심은 믿는 성도들답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그 하나하나 것들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체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부터 쭉 읽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즉 행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 듣고 그냥 우리가 건강하니 그대로 살면 되지 왜 행한 믿음이 해야 되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본문의 14절 봅니다.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아 그 말은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한 엄마 탯줄에서 나온 사람, 이것을 바로 형제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아니지만은 한 성령에 의해서, 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 형제 자매된 사람들이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며,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실천하며 행하지 않냐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려? 아무리 바로 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실천하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뭘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내게 새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가정, 직장, 사업장 일대에서 그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냐면은 어때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냐면은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의 절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책망을 받은 줄 아십니까? 삶 가운데 교회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읽지만은 이것을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 믿음은 바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압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켜기만 하면은 성경 말씀을 다 어플에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듣고 싶은 설교 얼마든지 골라잡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그야말로 홍수 중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대로 바로 이 살지 않으면 행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겁니다. 과실나무를 심었으면 반드시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줘야 됩니다. 열매가 맺지 않으면 그 농부 수고는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목회서신 중에 디도서라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저기 우리가 좀 제주도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로 바울 사도가 목회 지침서를 보냅니다. 그 중에 그때 많은 사람들 실정을 말씀하는데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하나, 지금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많은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신하나, 신은 뭐예요? 인정합니다. 아멘도 많이 해요. 할렐루야도 많이 합니다. 주여 주여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 삶 가운데 부인하니 이런 자를 뭐라 하겠습니까? 가증한 자요. 가증하다 뜻은 싫어하다, 미운 사람 뜻입니다. 그리고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는. 선한 일 반대는 뭐예요? 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아는데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랬을 때 이런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이요, 더 나가서 악한 사람이라고 가장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꼭 생각될 것은 나는 어떤가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그러면 어떤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명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있으면 더 달라고 힘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 있으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이 열매가 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은 열매를 맺을 때는 그냥 맺어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눈물과 헌신과 노력과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눈물 흘리는 희생과 고통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좋은 길만 가면 여기서 좋은 것 없어요. 농사를 지을 때도 얼마나 여러분 그 농사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힘쓰게 있는 줄 아십니까? 농부들요, 아주 힘들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더운 날씨에 바로 이 사업에서 소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원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시편 126편 5절 말씀 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와 거둠이 있으라면 반드시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심는 데는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간 여러분에게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장애물이 많습니까? 실퍽거리는 길이 많습니까? 고난의 길이 많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의 길이 그야말로 조금도 변함이 없이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전한 길만 갑니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으면서 가는 길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난 다음에 이 연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욥기 알지 않습니까? 욥기 동방의 의인입니다. 순전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욥이 어땠어요? 10남매 되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 다 하루아침에 불에 타고 적군들이 와서 뺏어가고 그냥 재난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욥은 바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욥기 10장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야말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 많은 고난이 있을 때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 대한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 예수 믿고 길을 가는데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욥은 아무 어려움 당하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순풍에 돛달듯이 좋은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욥기 42장에 보면은 바로 기름 듣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는 체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욥의 딸은 그 모든 사람들과 제일 이쁜 딸로 10남매 다시 주었습니다. 제사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고난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들입니다. 우리는 어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길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이 육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더 나가서 물질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믿음의 주가 되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내 신앙이 자라나오나 흔들리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으니, 그래도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많다 하더라도 저는 심겠습니다.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대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을 가지고 내가 생기를 원합니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줍니다. 모든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의 만짐이 있습니다.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새기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의 바로 장애물입니다. 이 방은막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 이것이 많으면은, 죄가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해도 하나님의 나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너와 나 사이의 죄악에 담이 갈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며 자백하면 아무리 강한 담이라 할지라도 바로 허물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강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부서지는 역사가 있나듯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기도가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면서 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나는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 잘해 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지.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오늘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은혜 받는 베드로가 바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기름 부은 하나님의 구세주. 그러니 어때요? 세상에 우리가 구세주를 주겠다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찌할꼬 마음에 탄식하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옵니다. 오늘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언제나 믿음 생활 잘 해나간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가고 있거든요. 이럴 때 내가 이래서는 안 돼, 이거 마음에 깨달음을 주면은,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그런 심령에게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제3을 받게 될 것이고, 제3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10년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끔 기도하시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안 돼. 왜 안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갈급한 것이, 여러분보다 더 갈급한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은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우나 치우친 것, 죄의 정의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벗어나는 것,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때요? 회개하고, 바로 회개하는 10년에 하나님께서는 말하지 않아도 내 심령이 주의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예수보혈로 지수스 받으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막 부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조명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답게 살아가고 있는 것.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의 자신을 확증하고 여러분 자신을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버리운 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의 지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어둡게 하는 자를 바로 밝게 하시며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 예배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이제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그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성숙한 신앙은 날마다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변화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갈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한 주일보다도 한 달보다도 작년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믿음의 성품이 조금씩 바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평불만했던 자가 입술에서 감사의 신앙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았다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행한 믿음, 실천하는 믿음을 말씀했습니다. 실천하는 믿음의 사례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 사례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조명해 보세요. 15절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즉 우리 주위에 형제 자매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의식주, 기본적인 생활입니다. 이것이 힘든 사람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러면은 이런 힘든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지금 야고보서는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근심 걱정 가운데 힘든 영혼에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평안히 가,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덥게 하라.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는 자들에게 따뜻하게 살아가. 옷을 제공해 주든가 먹을 걸 주든가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라. 지금 배고파서 이 뱃속에서 꼬르르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야, 음식 좀 사 먹고 배부르게 식당에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말만 하면서 돈을 주든가 금일봉을 주든가 카드를 주든가 뭔가 모르게 내가 티켓 끊어서 제가 먹어, 이렇게 말하든가 도와줘야 되는데 말만 하는 겁니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안 한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뭔가 모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유익이 뭡니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위로해 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아차 잘못하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추워 떠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 없는 사람들 말만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마음에 멸시한 같이. 바로 왜요? 내가 지금 배불리게 먹을 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돈이 없잖아요. 내가 덜덜덜 떨고, 왜 덜덜 떨어요? 지금 말하면 옷삽이 입을 돈도 없습니다. 옷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기분 나쁘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가 한번 조명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가? 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면서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은 너희가 대접을 하라 그랬습니다. 더 나가서 너희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남에게 내가 손가락이나 정죄함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죽어도 용서 못하겠다는 것. 이 용서라는 것은 매듭을 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듭은 둘이 꽉 잡고 있으면은 끈이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안 풀어집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풀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서 자, 우리 삶 가운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보겠습니다. 주라겠죠. 조건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 누가? 주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는 것은 후히되다. 그 말은 어때요? 퍼붓는다 그 말입니다. 흔들어서, 그냥 넘치는 것이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기다 그 말은 가슴에 품 안에 넣어주리라. 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확실히 주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헤아리다는 단어는 분량, 비율, 저울질하다, 대절하다, 너희가 계산한 것보다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내가 주는 만큼 줬는데 하나님의 주심은 여러분 훨씬 많은 것으로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가 주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주며 삽시다. 그렇죠. 주며 살으시기 바랍니다.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며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마음의 평강함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며 살지 아니하고 말만 하는 그 사람의 신앙을 뭐라고 하는가? 17절 말씀 봅니다. 한 목소리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 무슨 죽은 것이라. 이것을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행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은 멀리 있으면 몰라요. 요즘에 장례식장이 참 발달이 좋지만은 제가 처음에 개척해서 바로 이 목회할 때는 염을의 사람을 바로 이 염을 했습니다. 염을. 요즘에는 다 바로 이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장 가버리잖아요. 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집에서 3일 놔뒀습니다. 그러면 염할 때 다리를 어떻게 묶고 아니면은 입을 어떻게 하고 턱에다가 멋을 넣고 다 해봐서 보면은 사람이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그럼 어때요? 사람이 죽고 나면은 구멍 있는 거 다 벌어져요. 막아야 됩니다. 전부 다. 그걸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하고 멀리 보면 몰라요. 만져보면은 죽어있는 사람은 어쩌니까 아주 씨한 마음, 그러니까 아주 차가워요. 몸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36.5도죠 다릅니다.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날이 가고 다리 가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아름다운 열매도 맺고 좋지 않습니까? 신앙도 동일합니다. 죽어있는 신앙은 여러분 거기에서 열매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썩어지고 냄새가 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죠. 나무도 동일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성장하고 열매가 있습니다마는 죽어있는 나무는 여러분 썩습니다. 그러면 죽은 믿음이 되는 이유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지키기 힘들어요. 알고 있지만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또 한 가지는 계산적입니다. 이해관계가 내가 이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거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모든 계산과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두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19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임을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본문의 키가 핵심이 뭐냐면은 행동에 옮기는 신앙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여러분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성경 어플 깔아놓으면은요 66권이 전부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설교 말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인데 여러분들 골라 잡아서 바로 듣고 싶은 거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주야로 밤낮으로 관계없이.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모르는 것이 얼마든지. 그리고 전에는 이 어떤 것을 찾아보려면 이 도서관에 가서 뭐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사전을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들 지식 스마트폰이 있으면 전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손에 다 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내용도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바로 스마트폰 쳐보면 바로 나와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식 홍수 시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뭡니까? 귀신들도 믿고 또는 귀신들도 아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만 갖고 알고만 있으면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바로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도 행함을 통하여서 무릎 꿇어야만이 응답이 있습니다. 전도도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만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한 예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너희가 알고자 하는 허탄한 단어와 헛것입니다. 여기서 허탄하다 그 말은 어리석은 허무맹랑한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헛것이다 그 말 무가치하다, 쓸모가 없다. 아무리 내가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듣는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쓸모없습니다.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강조한 것은 뭐예요? 내가 들은 것 그대로 실천하자.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지 않냐면 이것은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을 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 두 사람의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바로 이 순종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가?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지금 창세기 12장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납니다. 22장 100세 때 난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 뭐예요? 동물같이 잡아다 드리라는 겁니다. 이삭은 바로 이 아버지 명령에 따랐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 이삭과 몸종을 데리고 이 번제단에 번제를 드릴 나무를 가지고 산의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순종했습니다. 바로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 11장 17절 해석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100세 때 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마어마한 시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야 문 집사야, 아니 우리 교회 존경하신 장로님들, 장로님 당신 재산 다 주께 바쳐. 만일에 그런다면 아니 재산은 바칠 수가 있지만 자식들나 바치라는 거예요. 바로 아멘 할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을 때 보세요, 믿음입니다. 이게 행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약속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드렸냐? 믿음, 행한 믿음이야. 그렇게 이 행한 믿음의 근원은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 말씀이요. 자,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바로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다가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창세기 15장 5절에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약속을, 즉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낳아야 되겠지만은 이삭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약속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모르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약속 이루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전도를 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강건한 신앙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시험 들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있고 행함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믿음과 행함 어느 것이 우월일까 이러면서 헷갈리죠. 답이 있습니다. 22절 보세요. 너희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행함은 함께입니다. 분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그러면은 자동차가 두 바퀴가 있습니다. 한 바퀴가 빠지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뒷바퀴가 빠졌습니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이와 같이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그런데 믿음은 씨앗이고 행함은 열매입니다. 열매는 씨앗이 씨야 됩니다. 행함은 믿음으로 행해야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면 이것은 외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좀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씨앗이 행함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행함은 믿음을 통해서 온전해지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주었을까? 23절 봅니다. 보세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행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행함을 통하여서 독자 이삭을 바침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두 가지예요. 행함 믿음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의로 여겼다. 의롭다 그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누구였어요? 지금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 보낸 사람이에요. 간접 살인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벗이라겠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이 다 24절 말씀 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음 기초로 해서 행함의 열매가 맺어져야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믿음이었습니다. 간단히 이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이에요. 기생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25절 봅니다. 25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 배경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러 갔는데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정탐꾼이 와서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기생 라합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곳으로 피하고 이 지금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러면은 정탐꾼을 왜 숨겨줬을까? 여인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답이 나옵니다. 보세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바로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다 사람 죽었습니다. 남녀노소 짐승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살려졌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니라. 이세가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신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믿음과 행함 관계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6절 큰 목소리로 같이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됨이라. 사람이 영혼이 없으면 죽은 몸입니다. 그래 우리는 안 믿는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이 여러분 이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 쭉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동안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의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행동에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됐는가? 이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으로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셨으니 작심삼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믿음으로 바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별 따오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여러분 큰 것 하지 마시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가는 비에 어쩌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행함을 통하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것이 쌓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드리면서 간단히 결단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칩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우리는 우리 모든 어떤 상황과 여건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46장